바울처럼 예수님 자랑할 때. 지휘자님은 오늘 말씀을 읽어줘요. 내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재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혹이 또 생겨갖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 3일 약 먹어보고 안 없어지면 암병원을 또 입원을 하래요. 그래서 재발도 있어요.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소리를 일치 내지 말았는데 소리 안 내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조용히 해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깊게 흐르는 물과 무거운 수레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랑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랑. 그 일본 신화적인 검객이라는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고수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다. 고수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세요. 학벌 좋죠. 인물 좋죠. 공부 많이 했죠. 집안이 좋죠. 오늘 같으면 엘리트 중에 예를 든데 그 유능한 인물인데도 그때 당시에 대단한 인물인데도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자랑을 하죠. 예수님을.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서 3장 7절.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우리나라 시쳇말로 뭐 아침이 아니니까 똥. 여러분 배설물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왜?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로 자랑할 만하는데 자기 육신의 자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니까. 자는 육신의 자랑할 것 많아요. 학벌 좋죠. 가문 좋죠. 명예 있죠. 인정받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인데 성령으로 봉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절, 5절, 6절에 보니까 4번이나 나와요.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하겠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데 오늘 한 번은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얘기를 좀 자랑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자랑하지 아니야. 내가 만일 자랑하고 자랑이란 말을 4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3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3가지를 오늘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3가지. 그 첫째가 답시다. 천국을 확실히 경험합니다. 확실히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천국을 가요. 천국을. 그리고 천국을 영이 떠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은 3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3종류예요. 특히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죠. 두 번째 사람은 성경은 다 알아. 교회는 다녀. 천국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 내 방에 와서 꼭 물어봐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분명히 왔는데 못 갈 것 같대요. 지식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죠. 머리만 알고만 있으니까. 제일 불쌍하죠. 세 번째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영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이 열려야 돼요.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이 말을 듣고 있어도 육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은데 CTS에서 설교했던 것을 내가 목이 아픈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영적인 얘기를 한 번 적이 있어요. CTS 방송국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CTS 방송에 나갔던 거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 박수 한번 쳐야지. 이해가 가시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울이 오늘 1, 2절에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야. 나는 객체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환상. 주의 환상. 그냥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여기 보니까는 바울이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자기를 표현할 때 몇째 하늘이라고요? 셋째 하늘. 내가 시골에 우리 둘째 형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첫째 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내 말이 어려워요? 내가 시골을 갔더니 우리 둘째 형 만나러 갔어. 그럼 첫째 형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화면 봐봐요. 셋째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화면 보여줘요, 말씀. 이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못 밖에 있는지 셋째 하늘 1층을 대기권이에요. 스카이. 보이는, 여기 보이는 스카이라는 영어로는 쉽게 표현하죠.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이것은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 우주. 거기는 해달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이걸 구분해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그래서 셋째 하늘을 헤븐.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면 영어에도 스카이 파더 이러잖아요. 스페이스 파더 하잖아요. 헤븐 파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헤븐이라는 단어. 영어에도 세 가지예요. 헬라어에도 그래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하늘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거기에 환상이 열려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뭐요? 이번에 우리 와서 서사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천국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보다도. 4절에 3, 4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 하나님 안에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낙원으로 이끌려간다. 랩처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사람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는 천국의 특징이 한번 답시다.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면 사실 말을 못해요. 여러분요, 너무너무 기쁘면 말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감탄사만 하잖아요. 세월호 사건이나 이렇게 이태원 사건에서 자기 아들이 딸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슬퍼서.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지, 여기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이. 천국을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거죠. 응? 그 천국에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구경하고 오니 우리는 바울보다 믿음이 약해서 천국을 못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면 천국을 가요. 천국을 보게 되고. 이번에 저는 이번 주에 장례를 2번이나 치렀어요. 고창에 가서 저분에게 세례를 줬어요. 이 한 분 놓고 세례를 주러 갔어요. 약식 세례로. 이분이 천국 가셨어요, 이번 주에. 내가 전라도까지 내가 가서 얼마나 몰라요, 전라북도.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저기 백병원으로 와가지고 며칠 전에 갔더니 이번 주에 갔어요. 저번 주에. 근데 이번 주에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갈 것 같아요. 이거 물었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에게 세례까지 전라북도에 와서 줬고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거 보세요. 천국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한일승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장훈자 권사님이라고 그때는 조장했는데 한일승 권사님 열매야. 한일승 권사님이 전도해서 이 장훈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2015년, 16년, 17년까지 식당에서 일을 다 했어요. 성도 몇 분 안 될 때 요한이 엄마하고 식당 일을 다 했던 권사님인데 폐암으로 이번 주에 저 아들이 목사까지 만들었어요. 한일승 권사님이 큰 열매예요 아주. 근데 전도에 예수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번에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신기현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앉지도 못하세요. 포도시 일으켜서 사진 찍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국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천국의 소망.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확실히 있어요. 죽음 직전에 보면 알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내가 정말로 천국 자랑하고 싶다. 스데반 집사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죽을 때 주목에서 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은 특징이 예수님을 봐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신 표현을 분명히 천국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자. 천사들도 있어요. 그에게 복종한다. 여러분 식욕이 있다는 건 뭐예요?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의 젖꼭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엄마의 젖꼭지를 빨 아가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남자가 있다는 것은 여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없었어요. AI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AI, 인공지능. 옛날엔 그런 단어 없었어요. 지금 AI 여러분 다 알죠? AI. 그럼 AI가 단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다는 거예요. AI가. 신지식이지만. 챗 GPT? 이것도 없는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신지식. 있으면 단어가 있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죠?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천국이 있다 단어가 지옥이 있다고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피레미에서 족에서 우리 잘 사는 나라에까지 사람이 있으면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적 존재로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새와 짐승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그렇죠. 천국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성경에는 지옥 얘기도 마태가 봤어요.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지옥을 얘기해. 지옥을. 네가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왜? 그 백제를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온몸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천국. 마가도 얘기해요. 마가도 똑같은 얘기를 9장 47절에도 지옥에 가지 마라. 지옥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은 소방관이 오면 꺼지죠. 꺼지죠. 그런데 지옥 불은 안 꺼진대요. 이상하게 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 여러분 빈대나 팔이나 목이 벌레 있으면 확 죽여버리면 되냐고. 지옥에서는 벌레가 안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는 사우나 갈 때마다 느낀다니까요. 그 갇혀서 시원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있어요. 어저께 나 여기 사우나 갔더니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사진 좀 찍어 올라갔다니까. 인산이네요. 내가 누울 자리도 없을 정도 사람이 많아요. 애들이랑. 근데 사우나에 들어가서 또 누울 데도 없어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다 시원하고 좋다고 있어. 왜? 언젠가 싫으면 문 열고 나가면 돼. 그러니까 시원하다 그지. 만약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옥은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여기만은 가지 마요. 소금 치듯하다 지옥이. 여러분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굵은 소금을 확 집어넣더라고. 여러분 미꾸라지에다가 그 연한 비닐에다가 굵은 소금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봤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팔딱팔딱 뛰어요. 근데 그 팔딱팔딱 뛰는 것이 언제까지야? 영원히 뛴다니까. 이것도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어가 다 존재해요. 지옥이 있다, 있어요. 천국이 있다, 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거기는 짐승도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의 특징은 뭐냐? 따봅시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국과 정반대의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이왕이면 천국 갈 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여러분 왜 더 우리가 봉사를 해? 왜 성가대 봉사해?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렇게 일찍 나와서 봉사하시고 일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헌금하고. 더 좋은 부활이 결정된 거. 이 땅에서도 좋은 면류관 받으면 섣빠지게 노력하고 섣빠지게 농사짓고 섣빠지게 운동선수 연습해서 1등 되지 그냥 상 줍니까? 세상도 그런데 하늘나라에 영원한 거요. 이 땅에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성공했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엎치락대치락은 건 이 세상.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에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볼 때마다 제 지인 있죠. 딸 볼 때마다 언니 생각이 늘 오버립이 돼요. 그 암에 걸려가고 죽어가면서 목사님 나 죽을 때까지라도 힘 닿는 때까지 나 성가대 다시 할래요. 하시라고 그랬어. 내가 하시라고. 암에 걸리면 사형 선고 받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게 또 암 징조가 있다고 이러는데 난 하나님 그냥 안 아프게 데려가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아니 목사가 말을 하지 말해. 한 달 이상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해. 내가 한마디도 안 하면 난 죽으라고? 여러분 그 남은 여생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최영미 딸이 여기서 잘해서 최미영 딸이 여기서 봉사해서 진이가 안 보이네? 그 오버리랩이 언니하고 그 언니가 여기서 건강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쉬어야 될 뿐이라고요. 교회도 못 나와. 오면 저 뒤에 누워 계시더라고. 그런데도 제게 와서 목사님 나 성가대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하시라고. 그거 나로 해서 아마 천국 가서 예수님이 상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한다고 뭐 한다니까는 돈을 헌금이라도 더 한다고 100만 단위를 들고 오셨더라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드린 거 없으면 여기 보세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답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부활을 얻고자.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이 땅에 어떻게 섬겼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잘 섬기십시다. 사람 보지 마세요. 아니 이번 주까지 여기 과일이랑 꼭 2개 갖고 오라고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도 문자 보냈더니 순종 잘하신 거 보세요.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여.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전도 누구를 위해요? 나를 때문에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전도하면 누구 상급이에요? 내 상급이에요. 헌금하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온라인에 적으면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건 2차적인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래서 더 나은 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나가를 믿는다는 거 뭐냐? 믿는다는 것은 너희 집을 위하여 내가 마련하러 가는 거다. 금방 내가 온다.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다시 와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땁시다. 다시 와서. 다시 와서 예비하면요, 우리 집 만들어 가셨다니까 주님이. 세상에 참 희한해요. 이 땅의 직업도 예수님은 목수예요. 얼마나 집을 잘 짓겠어요. 요즘 MBC, KBS 집들 보면 뭐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인테리어 잘해갖고 막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비교도 안 돼. 그건 다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집,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신, 예배, 시간 헛되지 않아요. 다시 와서 그 집을 지어놓은 것을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요? 계시록 21장 천국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함께.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하고 함께고, 천국의 특징은 좋으신 하나님하고 함께 계죠.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 눈물 없대요. 아픔 없대요. 사망 없대요. 나같이 또 이렇게 암 재발해갖고 또 이렇게 없어.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요.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믿으시면 하면 이런 밤낮이 없습니다. 천국엔 낮만 있어요. 잠잘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특히 여성들 나는 너무 부러울 것 같아. 설거지할 거 없어. 밥 걱정할 거 없어. 밥 하려고 맨날 시장 갈 것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나 어저께 가가지고 다시 암선고 받고 다시 이거 조직검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기똥차게 데려가려면 데려가시오 그랬다니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이 연연하지 않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예? 이왕이면 여기 500번을 마치고 가게 했어요. 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저 500번을 마치고 이왕이면 천국 가야지. 말도 오지 말아요. 의사는 당신이 말하기 때문에 이게 생겨서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됐는지.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냐 답시다. 세세토록. 언제까지 산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이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응? 요한복음 3장 15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지옥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열심히 투자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것이다. 놓치지 마요. 봉사하면 시키면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이런 과일 갖고 오라는 건 누구 상급이라고? 근데 왜 안 가져와? 여러분 상급 싫어하세요? 가져오세요. 아멘? 드려.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이번에 어저께 조혜련 개그우먼 간증한 걸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예수를 몰라. 인제 와서 예수 믿었어. 엄마가 몇 살? 77세.
아니 77세 앞으로 몇 년이나 살아. 죽을 날이 가까워. 77세. 엄마 부산 엄마 몇 살이에요? 91세. 91세 엄마 부산에 가면 엄마가 예수 믿어야 돼. 에? 77세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인제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알고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국민학교도 안 나갔고요. 글을 잘 모른대. 그런데도 이 막 읽으니까 눈이 떠져갖고 성경을 읽어요. 4번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읽었더니 4번을 읽었더니 소변줄 끊어버리고 병도 나서 버렸다잖아요. 아멘입니까? 침노예요. 침노. 기회라고요. 육신의 귀한 전. 여러분 세상에 투자같이 봐요. 투자하면요 쫄딱 망할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고 50%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어떤 것이 100%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서 사업해봤잖아요. 응? 집값도 사놓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돼요. 100% 보장이 세상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헌물,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100% 보장은 좀 믿으시면 하면 100%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서 헛된 것은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걸 알고 투자해야죠. 시간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육신의 귀한 년이 떨어질 때 진견 목사님 어저께 신방 갔더니 뭐라는지 목사님 나 낫게 기도해줘. 나 나서갖고 목사님 옆에 딱 붙어갖고 신방 다니고 전도할 거다. 속으로는 참 웃기고 계시네 진짜. 지금 목숨이 지르고 가는데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응? 신견 목사님이 그렇게 내게 얘기해요. 귓속말로. 저번에도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람 안 나와. 내가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를 1등으로 하고 목사님 따라서 신방 다니고 할 거래요. 안 돼요.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이 목 아프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나 목이 그만두라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내가 재발을 해? 지금 사진을 내가 안 보여줬는데 혹이요 그분보다 더 큰 것이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의사가 그래요. 참 세상 말로 재수가 없네요. 재발을 했대. 그래 내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려면 깨끗이 데려가 볼지 또 아픕니까? 저번에는 나았다고 간증했잖아요. 우리 7시간 기도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대 열어봐서 목 열어봤더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또 생겼어. 이 2가지. 한 번 더 간증하라고. 딱 그 화면 소리가 크네 그래도.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냥 하나님 가게 하시든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왜 또 아프게 했냐고. 말이 안 나와요 어저께. 오늘 지금 약을 아주 세게 먹어서 지금 말이라도 좀 하는 거예요. 굉장히 통증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할 때 일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쌓아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시다. 순수합시다. 어린아이 같읍시다. 어린아이들 과일 2개씩 안 갖고 오면 입장 안 해. 그러면 오늘 다 과일 2개씩 갖고 왔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심정이 된 사람만 갖고 오셨을 거예요. 내가 몇 번을 강조했어. 이번에 해갖고 여의도도 주고 줄 테니까 오늘까지 좀 갖고 오라고. 근데 오늘 못 갖고 온 사람은 다음 주에는 꼭 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하세요. 적용해 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옥을 삽니까? 천국을 드리고 있습니까? 천국 지옥 확실히 믿습니까? 2번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은 따합시다. 육체의 가시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된 줄 아는데 가시가 있대요. 2부 예배 드릴 때 뭐 은혜 받았냐 룰이 준서 물었더니 우리 준서가 가시가 마음에 든대. 자기가 가시가 있대. 너는 분명히 게임이 가시지. 내가 그랬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여러분 인생에 가시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쓴 종인데도 가시가 있다고.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만하지 않게. 사탄도 주고 육체의 가시도 주고. 육체의 가시.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천국을 보고 왔어요.
앞치마만 던지고 섬씨만 던지고 그림만 봐도 병이 나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고 버림받아. 제가 가만히 봐도요, 30년 목사가 돼서 방언, 통변, 애언, 신유, 능력 행한 사람들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없어요. 다 곁길 가요. 근데 가시가 있는 바울은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가시가 있는 건 축복이에요. 나도 가시가 있어요. 나는요, 한 50년을 기도했는데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아세요? 아토피성 아세요? 아토피성은 알아요. 아토피성 기도하면 나았다가 재발한 경우는 참 많이 보거든요. 아토피성이 골치병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세상에 불치병 많은 거 아세요? 근데 지루성도 불치병이에요.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리 나았다가도 또 머리가 가렵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래요. 이거 가시예요, 가시. 근데 또 가시가 하나 생겼어. 목구멍에 후두가 이게 없어졌다가 또 생겼어. 가시예요, 가시. 여러분 가시가 뭐예요? 남편의 가시가 있으세요? 아내의 가시가 있으세요? 자식의 가시가 있어요? 물질의 가시가 있으세요? 근데 그 가시가 성경에는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 봤잖아요, 바울. 능력 경험했잖아요. 근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 깨진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성경 헬라어로는 스코롭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뚝 같은 거래요. 여러분 조금만 가시만 찔러도 아픈데 여러분 손에 가시만 돌아도 우리 얼마나 아파요. 말뚝을 박아놓으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갈라디아 4장 14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나 사랑하면 뭐래요? 내 목을 가져가세요. 내 후두를 가져가세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가 맨날 눈이 안 좋으니까 가시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볼 때 빛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어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프니까 목사님 대신 아프고 싶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다 이 동네는.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글씨를 어떻게 써야 돼? 눈이 안 보이니까 큰 글씨로 썼다네. 크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러면서 젊은 20대야 10대, 이렇게 보면 30대라니까 40대 50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눈이? 내 말이 뭔지 말인지를 모르는가 보네. 바울이 그래 눈이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눈 안 보여.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약점을 왜 줬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요, 아내 팔아먹는 약점이 있어요. 부인을 잘 팔아먹어요. 2번이나 팔아먹어요. 여러분 야곱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데 사기를 잘 쳐요. 사기꾼이야. 야곱의 말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 근데 더 센 사기꾼을 만나. 삼촌 라반. 고단수에 뒤지게 당하잖아, 20년 동안. 여러분 다 약점이 있다니까요. 모세, 아니 그렇게 인도 잘하고 능력 행했던 모세가 가나안을 못 가서 왜? 열 잘 내갖고 분 잘 내갖고 지팡이로 막 두드려 펴갖고 막 열내버렸어요. 열 한 번 내고 뚜껑 열려갖고 모세가 가나안 못 가요. 여러분 인생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은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다 썼잖아요. 우리 약점이 있다니까요. 강영우 박사님 아세요? 미국 특별보장으로 장인으로서 한국이 최초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특별보좌관까지 간 사람이에요. 축구공으로 눈을 맞아갖고 눈이 실명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 딛고 그런 공부해서 훌륭한 일꾼이 된 거예요. 약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4대 총리를 했던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은 4대를 이스라엘 총리로 했는데 뭐라고 하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약함의 가시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누구 만날 사람도 없어. 남자친구도 없어. 공부를 해서 그 육체의 가시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 약점이 있어요. C.S. 루이스 한번 들어보세요. C.S. 루이스. 인간이란 참 교만한 존재야. 만일 고통이라는 문제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졌겠는가. 어떤 청년이 C.S. 루이스에게 선생님, 교수님,
아니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고난이 옵니까? 고난 없으면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고난이 와요?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인간이 만약에 참 교만한 존재야. 만약에 고통이라도 고난이라도 없다면 인간은 더 얼마나 교만하겠냐.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건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바울에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고 안질이나 간질병이나 아무튼 학자들은 여러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치명적인 사탄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탄이 있다니까. 여러분, 나에게 목사님은 목 후두암 귀신이 붙었나 봐. 그렇게 얘기해봐. 나 기분 좋겠어요? 정량식 목사님은 후두암 귀신 붙었다고. 여러분, 바울에게 그랬다니까. 바울이 가시락에 사탄이 있대. 이거 이해가 가요, 우리로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답을 한번 해요. 왜 가시 줬다고요? 너무 자만하지 자만하지 않게. 왜 사탄을 줬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오는 것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뭐 죄진 거 없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 있는 것도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준서는 가시 은혜 받았고 루리가 이브 때는 뭐에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온 이 말씀이래.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엄마가 간섭하는 게 축복인 줄 몰랐대. 한번 로마서 1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란 말이 로마서 1장에 몇 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진짜 말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 쌈박질 이런 거 정든 거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좀 싸우세요? 그 정이 있는 거요. 여러분, 정말로 육체에 가시고 있으면 말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면 어때요? 주의를 어겨도 괜찮고 11조 떼어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요. 버린 거요. 너 지옥 가라. 지옥 뗄감 되라. 그랬더니 루리가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이 나 안 내보내고 엄마가 나 이렇게 자꾸 간섭하고 이게 은혜였다는 것을 루리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간섭한 거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과일 안 갖고 왔다고 마음이 찌른 사람들 많을 것 같아. 거의가 과일 안 갖고 온 찔림이 있는 거, 이거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이라고. 간섭하는 게. 아멘님인가? 내버려 두면 끝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 징계하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 채찍질하고. 그죠?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징계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잔소리? 싫어요. 그런데 뭐요? 그로 열매를 맺으려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격길 가지 않으도록 연단하고 그 연단 통해서 칭찬과 영광, 존귀를 주고 나중에는 영혼 구원으로 연결하려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 그래서 40의 감암매도 바울은 기뻐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이 말씀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뭐예요? 성숙했어요. 그런 고통이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아마 회개할 것이 많고 교만한 것이 많아서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간단해. 회개해야 돼요. 깨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목사가 말 못하면 뭐예요? 설교 못하잖아요. 설교 못하면 뭐예요? 내려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생각했어요. 극단적인까지 생각했어. 야, 이렇게 해서 말을 하지 말, 아니,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말아요. 의사 얘기는. 그래야 낫는다고.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엎으러지잖아요.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어요? 사업의 가시, 물질의 가시, 아들, 딸들의 가시, 성격의 가시, 관계의 가시.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스폴전 목사님 얘기 좀 읽어주실래요?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나를 누른다. 이러할 때는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나에게 가시가 있대. 천근만근으로 기도도 귀찮대. 주의종이 기도 귀찮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도 뭐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어때요? 소중하잖아요. 음식이. 여러분, 금식 해봐요. 얼마나 음식이 맛있어요. 반찬 타령할 것도 없어. 3일 4일 딱 굶어버려요. 꿀맛이요. 꿀맛. 간장맛도 아니 냄새도 맛있더라니까요. 금식하면. 다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가장 힘든 육체의 가시가, 삶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믿음이 성숙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거절도 기도의 거절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스만을 좋아해. 예스. 특히 우리 순복음 축복만을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축복만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거절도 노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 한번 더 합시다. Yes, Yes, No, No, Wait. Wait. Yes라는 답도 있고 응답이고, No라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100% 응답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바울도요, 꿈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지 말해. 이쪽으로 가요? 하지 말해. 복음 전한대요? 하지 말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 퍼져갖고. 우리나라 뭐 노래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노래 있잖아요. 다 답이요. 다 답이요. 바울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6장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못 가게 하시니. 위에 보세요. 못 가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못 가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데.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 넘기서 보세요. 꿈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환상에. 그래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했다. 저도요, 그 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다 왔고, 아들이 영어 학교 다니다 왔기 때문에 꿈에도 소원이 미국에 다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달라스에 선교국에 원서를 내놓고 선교사 지원을 해놓은 거예요. 화면 지우세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환경은 전부 미국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환상이 보여요. 베트남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실은 미국이고 기도하면 베트남이에요. 근데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베트남에 가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게 오고 500개 교회 프로젝트 중에서 전부 상가에서 2억, 3억으로 시작해요. 저는 웬 축복입니까? 땅 40억짜리 딛고 3억을 또 받아서 목회한 것.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500개 중이에요. 534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 같은 사람이 딱 하나라니까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쫄르고 있어요. 사택을 다 줬대요, 독립지교회에. 1억 6천을. 그냥 나만 안 준대. 그러고 또 신청했어요, 그저께. 내가 여기 은퇴할 때까지 할 테니까 달라면 빨리 주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속, 왜?
외부에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1억 6천을 안 준다는 거야. 사택비를 1억 6천을 다 지원한대요. 독립지교회는. 그럼 여기 독립지교회란 말을 빼라. 나도 주장할 것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또 신청했어요. 지금 또 회의 또 들어간대요. 내가 아무튼 여기 있는 한 1억 6천을 내가 받아낼 거랬어요. 왜? 그 돈 내 돈 아니거든요. 내 후임자도 그 돈을 쓰는 거고 교회 돈이거든요. 근데 다 주고 나만 개척이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럼 독립지교를 빼라. 그래서 또 신청했어요. 나 잘했죠? 그냥 진짜 안 되는 것들인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응? 내가 달라고 그러면 나를 안 준 조건들을 쭉 얘기하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당회장님 이영원 목사님께 내가 찾아가겠다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나도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어. 나도 60이 먹으면 할 말 하지 않아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 5년 있으면 내려오거든요. 5년 은퇴하기 전에 내 문제 해결하고 내려가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나 잘했죠. 내가 1억 6천을 받아갖고 내 쓰는 게 아니다. 1억 6천 받으면 뭐예요? 송전 지어야지. 애들 방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있어 나 집 있다고요. 집 있는데 내가 달라겠어요. 집 있어도 그거 팔아서 아들 결혼시키고 집 얻으려고 하니까 1억 6천 달라고. 다 잘했죠? 아니 성질 안 나요. 20개 독립지교회에 다 1억 6천씩 줬다는 거예요. 사택비를. 근저당이 알아요? 근저당 설정하고 1순위가. 근데 나는 안 준대. 아예 올리지도 안 했어 장로님들이. 그럼 내가 화가 나죠. 그래 안 준 이유를 밝히라 그랬어. 안 준 이유를 밝혀. 나 잘했죠?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1억 6천 사택비를 지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고자질 하세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당한 하늘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게. 왜 기도 응답이 없고 사형 선고가 있고 왜 살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고린도후서 12장 읽어주실래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 대하여 자랑하니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이나 주께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NO. 여러분 그렇게 능력자도 기도 응답이 안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면 그것도 응답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의도로 계속 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간구하다가 앉으면 그 다음 사람은 또 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언제나 100% 응답이다. 100% 응답이다. 예스, 노, 기다려라.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가니까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다. 네 입도 네 귀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함께 한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 94편.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귀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을 거 아니에요. 아멘? 눈을 만드니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하려면 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2가지라니까요. 왜 이 암덩어리가 다시 조직검사에서 가라가냐? 2가지. 하나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는 2번이 증인이잖아요. 이번에 다시 해서 기도해서 네가 낫냐? 병원을 의지하냐?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라. 아니면 안 걸려서 죽어버려라.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요, 두 가지.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때가 되면 눈을 맞는 자가 보고 계세요. 귀를 맞는 자가 듣고 계세요. 이번에도 이 암 사건이 왜 담임 목사에게 말을 하지 말아요. 1년 동안. 여기 한 달 동안. 그럼 뭐가 있을 거 아니요. 그냥 저도 회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1189장 39권 69권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알죠?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키를 보지 마. 나 키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키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 중심, 우리 중심. 예수 잘 믿는 거. 헬렌 켈리, 루즈벨트, 단테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다 축복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읍시다. 마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똑똑한 사람 안 써요. 미련해도 약해도 천한 것들 펼쳐놓으세요.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 택했어. 이유가 뭐예요? 지 잘났다고 하니까, 내가 했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꾸 아프고 연약한 것은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잖아요. 오늘 목이 아팠는데도 우리 3부 때는 어떻게 목소리가 더 잘 나오네. 2부 때는 이랬는데. 할렐루야. 고쳐진 줄 믿습니다. 설교하다가 치료받은 것 같아 그냥. 할렐루야. 오늘 에우스는 왼손잡이, 드보라도 연약함, 삼갈도 소막대인 막대기로 이기고. 이 다 성경이 연약해요. 85%가 연약한 사람이 성공한대요. 그리고요, 키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모택동도 키가 작고요, 등소평도 키가 작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아요, 바울도 키가 작아요, 정량식이도 키가 적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강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바울은 3번 기도했대요. 아니, 바울은 손수건만 던지고 앞치마만 던지고 병이 났는데 남 다 고쳐준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맨날 아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걸 왜 준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한 것이 축복이거든. 세상 곁길 가고 루리가 은혜 받았던 것은 내버리면 어떡해요? 내버리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려고 우리의 약점 주고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한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자,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When I am weak, 약하다. 근데 then 그러나 I am strong. 그러나 내가 강하다. 여러분들 연약할 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오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읽으라고 이러니까 더 오래 가네 하기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오늘 길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하면 3가지가 와요. 예수님 자랑하면 천국을 보게 돼요.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또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역 식구의 가시, 남편의 아내, 자식의 가시가 다 있어요. 없는 자, 저도 가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연약함 때문에 오늘 설교가 12시 26분이에요. 지금 진짜 끝나야 되는데. 기도도 거절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거절된다는 거, 이거 당황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이 하나님인데, 근데 거절도 응답이라니까요. 아멘님인가?